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우리 이번 주와 또 다음 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장, 우리 MT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목장, 또 다음에는 우리 한몸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꿈꾸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여기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혹시 뭐 여기 LA에서 오신 분들,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아마 여기에 많이 가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높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한 350피트, 거의 한 100m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나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무인데 뿌리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나무가 거의 한 10피트, 뿌리는 한 10피트, 한 3m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 나무가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무의 높이가 350피트, 거의 한 100m 정도 되는데 이 뿌리는 얼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뿌리가 밑으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옆으로 어마어마하게 뻗어 있습니다. 거의 100피트, 거의 한 30m 정도가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30m가 뻗어져 있는데 이 뿌리들이 그냥 마구 이렇게 막 얽혀 있습니다. 그냥 하나만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뿌리하고 뿌리가 막 이렇게 막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나무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가만히 보면 이 뿌리가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옆으로 뻗어 있고 그 뿌리와 뿌리 사이가 다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레드나무 이 뿌리를 보면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여기 있는 레드나무의 그 뿌리처럼 서로가 끌어안아주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주고 서로가 이렇게 삼겹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다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떠한 그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공동체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그 공동체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흘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32절의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좋은 일이 아닌데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마음을 합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도 좋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만하고 탐욕함으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데 마음이 합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는 그 탑을 쌓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해 가지고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한 뜻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그 은혜를 다 혼란시키게 됐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아담과 하와 아니면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교만한 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면 2명 이상 모이는 곳에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이 되어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꼭 풀어야 될 그 숙제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혼했던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는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한 마음이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이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못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한 마음이 되어지기 어려운데 여기에 있는 이 초대교회는 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뜻을 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초대교회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한 가지의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들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한 뜻을 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다 함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그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각지에서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그곳에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한 뜻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우리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기 자신을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주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앙이 되어지고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무지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리고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비평이 있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죄가 죄로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초대교회처럼 대단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일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그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터치가 되어지고 말씀을 봐도 기도하도 해도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삶이 자유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도 그 말씀에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 야망들, 불평, 불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서로가 용서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 열매를 맺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하면 그냥 다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원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서로 내 몸과 같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그 관심사가 세상의 재물에 초점이 맞춰져 살아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최고의 그 관심사는 뭐에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이 그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정말로 악하거나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기 보면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받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잠시 머물 세상보다 저 천국에 살아갈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서로를 그냥 용서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하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사랑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자신이 죽는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상징이 있습니다. 또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고, 그러면 내가 손에 다 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안에 질투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시기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미움의 그 마음을 다 내던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투하는 마음, 걱정, 근심, 시기하고 미움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자는, 그것을 믿는 자는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그 감격함이 지금 식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그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시고 정말로 뜨겁게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의 모든 삶이 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 그 교회가 다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이 초대교회는 자신의 소유와 물건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다시금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감격이 있어야만이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돈을 드리고 지식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을 그냥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정말로 은혜를 누리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서로를 섬기는 그곳까지 가는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서로의 필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도 관심이 있었지만 서로에게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서로를 본 것입니다. 그 필요를 따라서 서로를 도와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는 다 압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항상 거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뭐가 필요한가? 항상 있습니다. 얘가 배가 고픈가? 아니면 뭐가 필요한가? 항상 거기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자신의 것을 드린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뭐 너, 나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초대교회는 정말로 서로를 향하여 한 주님 안에서 만난 한 형제, 한 자매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굉장히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서로를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상대방을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의 필요를 먼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진 사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흠이 있습니다. 그 흠을 먼저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흠을 먼저 보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옆에 있는 자들의 그 기도 제목을 먼저 볼 수 있는 자라면 정말로 우리가 사랑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도 계속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 형제는 뭐가 필요한가?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우리 4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동체는 3겹줄로 서로 꽁꽁 묶여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레드우드, 그 레드 나무 같은 경우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서로 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붙잡아 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레드우드의 그 뿌리처럼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을 줘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슬픈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다가가서 어깨 한번 토독 걸어주는 겁니다. 나도 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막 손잡고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 막 신나게 막 이렇게 막 좋다고, 당신이 좋으니까 나도 좋다고, 잘 돼서 나도 좋다고, 그렇게 그냥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여기에 있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서로가 정말 깊이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같이 교제도 하시고, 차도 마시시고, 또 집에 초대해가지고 또 고기도 구워 드시고, 또 삼겹살 같은 거 이런 것도 구워 드시고. 여러분, 우리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고,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아, 우리 고기 한번 구워 먹읍시다,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다 열린 것입니다.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이 사람하고는 식사하면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해, 막 얹힐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같이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많이 여시길 바랍니다. 많이 여셔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재밌게 믿음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초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서로 삼겹살 구워 드시고, 즐겁게 일을 보내십시오. 한 번씩은 저도 초대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고기도 구워 드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저는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뛰고, 이런 교회가 없을까? 이런 교회가 없을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같이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성경이 충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시드파크 교회가 되어져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이 교회는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교회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많은 사람들도 야, 시드파크 교회, 그 교회에 가면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믿음이 막 자라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몇 명이 돼도 우리끼리라도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로 멋있게, 그래 행복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렇게 꿈을 꾸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감격함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감격함으로 다시금 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정말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서로의 삼겹줄로 우리가 꽁꽁 묶여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번 중보의 그 기도를 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손을 잡아야 줘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또 아픔이 있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